여러분, 바보는 왜 바보일까요? 바보는 왜 바보일까요? 바보는 왜 바보일까? 여러분 바보가 아니니까 고민 안 해보셨겠죠? 물론 바보도 고민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바본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까 바보다. 행위 이전에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죠. 그런 말을 하고.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십니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좀 바보가 된 거죠. 왜 물어보냐고요.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결국은 생각은 당연히 영의 지배를 받겠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믿음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합니다. 그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은 그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본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본성과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거듭나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지금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 생각이 어떠한 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에, 현재 내 생각에 가장 큰 이미 주어진 변화된 생각이지만 그 생각의 내용들을 채우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음식 말고 내 영혼이, 내 생각,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내 주변 환경으로부터 무엇을 얻어서 먹고 자라고 있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바탕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죠. 영향을 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우리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 매체들이 워낙 발달되고 많아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낼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걸러내지만 또 어떤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것을 그냥 소화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것, 읽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이라고 해서 정말 청각만을 사용해서 듣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은 사탄과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내 마음의 생각이 그릇이 변화됐는데 거듭남으로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진실된 것으로 채워야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그 가장 중심은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이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뭐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그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종의 경축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요소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에서 주님께 드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아들일 공간이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신앙 경건 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한 기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받는 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습니다. 천국 말씀이란 곧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십자가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포함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것이 마음에 뿌려졌다 했어요. 마음에 뿌려졌다. 이 마태복음 13장 앞부분에서는 모든 무리들을, 제자들 말고 모든 따르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듣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다음에 이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씨앗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에 뿌려졌냐? 밭은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다라고 1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도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길가의 돌밭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각각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심령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농사에 비유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뿌리는 사람이 말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이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열매를 못 맺느냐는 말씀을 받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은혜를 못 받았으면은 하나님 책임인가? 전하는 자의 책임인가?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 물론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말씀을 허투루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받는 밭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죠. 길가.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 이 길가에 해당하는 심령 상태는 뭐겠습니까? 길은 뭡니까? 예. 이 밭을 얘기하다 갑자기 길을 왜 얘기할까?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 옆에는 뭐가 있죠? 논밭 옆에는 논두렁, 밭두렁이 있죠. 예. 거기는 시멘트로 요즘은 포장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흙길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단단하죠. 거기다 뿌려봤자 심기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굳고 완악한 마음, 닫혀진 마음, 교만한 마음,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예. 특히 이 13장 바로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길가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알고 있다는 마음, 지적으로 세상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뭐 여러 가지로 내가 가득 차 있다, 나 똑똑하다, 많이 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길가의 심령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가? 무관심한 마음,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서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도 내가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가 와서 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앉은 의자를 따뜻하게 데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데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무관심하고 집중하지 못하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거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딱인데,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이 말씀은, 이 목사님 말씀은 이거 이 성도님이 들으시면 딱 좋을 텐데 라고는 생각하지 나 자신을 먼저 살피진 않는다 이거죠.
신앙이 좋다는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아들은데 그게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잘 살피고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까지 하지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교만하고 고집 있고 닫혀진 마음, 무관심한 마음, 내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그 어느 것이 됐든지 심기지 못하고 표면에 널려 있다. 그리고 악한 자, 새가 와서 채간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은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이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심령에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왜 예배 못 드리게 졸게 만들까요? 왜 딴 생각하게 만들까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심령에 우리가 지금 마귀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방해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관심으로든 우리 완악하고 고집된 마음, 교만한 마음이든 또는 나에게 해당된다는 마음, 그런 생각을 안 하게 하는 마음이든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반대로 해야죠. 나를 향한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단단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단단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해야 돼. 개간을 해야 돼. 단단한 밭을,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는데 바로 물 뿌리고 바로 씨를 뿌리고 물 뿌리지 않습니다. 씨가 심겨 들어갈 수 있도록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돼요. 단단한 땅을 다 깨부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고집이 무너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도록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의지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길 원합니다. 내 교만한 마음을, 내 무관심한 마음을,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길 같은 마음을 깨트려야죠. 두 번째는 돌밭이죠.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개간을 했어요. 근데 개간을 했는데 그 밑에 흙층 밑에 돌들이 잔뜩 큰 돌들이 있는 상태예요. 개간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다고, 돌밭이기 때문에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 씨가 뿌려져도 5절 6절에 그게 써 있고 21절에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뿌리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밭에 해당하는 심령은 뿌리가 없긴 하지만은 어쨌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20절에 써 있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사그라들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심령은 신앙에 있어서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은혜 받을 때는 크게 열정적이지만 안정되거나 인내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근거가 감정과 기분, 그리고 그 감정과 기분을 결정하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신앙의 근거를 두니까 그게 바뀌면 휙휙 바뀌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은혜 받을 때도 즉시 받지만 넘어질 때도 곧 넘어져요. 뿌리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이 자기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이 되겠죠. 육적, 심적 편안함과 편리를 더 추구하는 사람들의 주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오는 환난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와 모든 양보와 포기, 이런 것들을
그 갈등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일시적이고 피상적이고 감상적이고 감정과 기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내 신앙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내 신앙도 넘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뿌리가 들어간 거죠. 신앙생활이 손해가 되고 말씀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어렵고 번거롭고 힘들게 되면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심겨서 그런 자기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 편한 신앙생활, 좋은 것만 원하는 신앙생활. 성도는 느낌과 기분과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느낌과 기분과 감정이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느낌, 기분, 감정과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우리 신앙의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심령의 상태는 뭘까요? 22절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했습니다. 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뿌려졌는데 자랐는데 결실하지 못했어요. 또 마가복음 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 둘은 말씀을 듣기나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했습니다. 여기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또 있죠. 기타 욕심. 그다음에 누가복음 8장 14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했어요. 이 세 본문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세 본문을 종합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기타 욕심과 향락 있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세상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죠. 돌밭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직접적인 대적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데 방해하는. 근데 가시떨기밭의 경우는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에 비유되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향락 이런 것들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민들레라고 했습니까? 잔디라고 했습니까? 가시떨기라고 표현했어요. 단순한 잡초가 아니란 거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서서히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기운이 없게 말 그대로 질식시켜 가는데 그냥 잡초가 아니라 가시떨기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빠져있는 우리의 한 발을 어쩌면 양발을 다 세상에 걸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가시떨기다. 민들레나 잔디 같은 문제가 아니라 가시떨기다.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을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밭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밭은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길가 같을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돌밭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가시떨기 밭일 수도 있고 세 가지가 다 우리의 현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와도 주의하지 않아요. 주위에서 듣고 말씀에 도전받고 감동하지만 일시적이고 깊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그 받은 은혜가 사라지기 쉬운 경우도 있죠. 돌밭이죠.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심기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향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시떨기 밭이죠. 들으러 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 마음이 준비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 옥토로 일컬어지는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씨가 잘 심기며 뿌리낼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굳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길가처럼 되지 않고 열린 마음입니다. 또 23절,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 굳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인데다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돼야, 굳지 않아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굳은 마음,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고 가시떨기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럼 이 깨닫는 게 뭐냐?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깨닫는다는 성경 원문에는 쉬니에이스라고 표현되어 있고 원형은 쉬니온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단순히 어떤 내용을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것을 넘어서요. 내가 우리의 생각과 내 지각, 깨닫는 것에 그 인식되는 대상을 하나로 포개해서 합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내 생각이 있죠? 그러면은 내 생각과 지식에 내가 이해한 이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하나님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가 아니고 내 생각이 원수를 사랑해야 돼로 바뀌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 생각이 변화되는 그것이 성경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깨닫는다라는 거죠. 본문의 좋은 땅과 같이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과 판단과 가치관과 사상이 다 포개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의 본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거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달음이고 그런 상태가 있는 사람이 좋은 밭이다.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지켜야 된다.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했어요. 그 밭을 지켜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모든 가시떨기와 강한 잡초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돼요. 밭을 관리하는데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처음에 좋은 밭을 만들어도 냅두면은 다시 잡초가 나는 거죠. 가시떨기 다 뿌려 뽑아내고 돌 다 골라내고 굳은 땅을 다 박살내서 부드럽게 만들어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상복귀. 관심이 필요해요.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찮으면 안 되고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악한 가시떨기들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인내로서 그러한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그래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마음 상태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과 신앙에도 이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 이 밭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다. 처음부터 옥토, 처음부터 좋은 땅인 사람 없습니다. 황무지가 개간이 돼야 되는 거고 돌밭에서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고 가시떨기와 같은 억센 잡초들을 뽑아내야 되는 관심과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자리에 앉았다는 것 이상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길과 같다면 교만하고 무관심하고 또 내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잘 다져서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은혜를 사모하여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긴 해도 감정적이며 자기중심적이어서 고난과 시련에 약해 꾸준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진 돌밭과 같다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돌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내 모습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말씀의 열매를 그렇게 못 맺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자 생각과 마음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의 가시덤불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며 마음밭을 관리하는 인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좋은 밭을 만들고 그 좋은 밭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과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제자가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제자가 되지 않고 참된 제자,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어 나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내 뜻과 의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고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흥에 앞두고 있죠. 부흥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충분하지 않다. 미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릴레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밭이 최대한 진짜 변화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릴레이 기도에도 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마음밭을 가꾸고 부흥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